밤이 되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시끄러워집니다.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생각은 끝도 없이 밀려와 잠을 흔듭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괜찮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걱정은 더 깊어지고 말 못할 마음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머물지 않고 결국 사라진다. 우리가 매일 밤 붙잡고 있는 생각들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한 마음을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잠시 쉬게 해드리려 합니다. 밤은 원래 조용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할수록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낮 동안 전화벨, 집안일, 사람들과의 만남. 분주한 하루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덮어두었을 뿐,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고요가 찾아오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왜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질까? 나만 그런가? 그 질문은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밤의 생각은 더 깊은 골짜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되돌아본 인생, 앞으로 남은 시간, 그 사이에 떠오르는 후회와 두려움, 모두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할 때 번뇌가 드러난다. 태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멈추려 할수록 더 일어난다. 우리가 밤마다 괴로운 이유는 생각을 지우려 애쓰고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붙잡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마음 연습은 이것입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기. 그저 들려오는 대로 바라보기. 판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기.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이 비를 멈춰야지 하지 않듯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생각도 그냥 두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밤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이유는 그 생각 자체가 특별히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마음은 그것을 곧바로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가족들은 잘 지낼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에도 마음은 즉시 긴장하며 뭔가 잘못될 징조인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미래의 예고도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잠시 일어난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고 사람은 그것을 진실이라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에 놀라고, 그림자에 화내고, 그림자에 상처받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지나온 날도 길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림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이 되면 그 그림자들이 더 또렷하게 떠올라 실제 문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며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생각은 흘러가는 바람 같은데 우리가 그 바람을 움켜쥐려 하니 괜히 더 아프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켜보기, 즉,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당기지도 않고,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마음,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싫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바로 없애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생각, 외로운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며 억지로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해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몰아내려는 마음은 그 생각을 더 크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없애려는 마음 또한 하나의 반응이고 또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싫다고 밀어낼수록 그 생각은 마음 한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없애려는 힘을 빼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자연스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바라보기는 어떤 힘을 가질까요? 지켜보는 순간 그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뀝니다.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외롭다는 생각이 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들면 정말로 외로움에 삼켜집니다. 하지만 지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 하늘에 구름 하나 떠오르는 것을 보듯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감정은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삶은 흔들려도 마음은 그 중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챙기고 일과 돈을 챙기고 집안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하나를 챙기는 일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지켜보는 마음을 익히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생각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 마음을 넘어 마음을 더욱 맑게 하는 한 문장을 배울 차례입니다. 부처님의 그 한 문장만 기억해도 밤마다 복잡하게 올라오던 생각들이 놀라울 만큼 조용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는 밤의 마음을 놀랍도록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아주 짧은 말. 하지만 어떤 긴 설법보다 더 깊은 힘을 가진 문장입니다. 그 말은 바로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하라. 이 문장이 짧지만 강력한 이유는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원래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해석하고 의미를 주고 문제로 만들고 걱정으로 키워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지나갈 것을 붙잡는 데서 생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이 하나, 둘, 셋 줄줄이 붙습니다.
원래는 스쳐 지나갈 그림자일 뿐인데 붙잡으니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한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하라. 이 말을 마음속에 넣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생각은 붙잡는 사람이 있을 때 머물지만 놓아주는 마음을 만나면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이 문장 하나를 마음에 두고 숨을 고르면 생각이 만들어내던 불안함과 파동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생각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그림자를 흘려보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이 말은 생각과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지나가듯 구름이 떠오르면 흘러가듯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 밤에 누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하라. 이 한 문장은 밤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생각들이 길을 잃고 흩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낮보다 밤에 더 흔들립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도 있고 몸도 움직이고 사람과의 대화가 마음을 분산시켜 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마음이 낮 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슬그머니 꺼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성질을 잦아든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로 설명하셨습니다. 고요해진 호수처럼 밤이 되면 마음도 잔잔해져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낮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걱정, 불안, 외로움, 후회가 밤이 되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더 큰 파도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왜 나는 밤만 되면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해질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밤이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였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내 문제라고 착각하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파도는 멀리서 보면 그저 파도일 뿐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휩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두면 잔잔해지고 붙잡으면 혼탁해진다.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순간, 잡으려 하지 않는 순간, 파도는 저절로 잦아듭니다. 밤은 원래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고요를 두려움으로 채울 수도 있고, 지혜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은 그 조용한 밤을 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부처님의 마음 사용법입니다. 밤이면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은 끓어오르고 세상은 조용한데 마음만 소란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해결하려 하고 이유를 밝히려 하고 왜 이런지 분석하려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생각은 당신을 끌고 간다. 생각은 우리를 대부분 두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이 따르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라. 그 자리가 바로 조용한 자리. 즉, 지금 이 순간입니다. 생각은 늘 과거와 미래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는 생각이 붙잡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후회도, 불안도, 판단도 사라집니다. 오직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만 남습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에 머무르면 그 자리는 고요한 방처럼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마음의 본래 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흔들림이 닿지 않고 소란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조용한 자리를 잘 모르는 이유는 평생을 생각 따라가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자리를 경험하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쉼터가 됩니다. 밤마다 생각이 넘칠 때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판단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이 조용한 자리에서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생각은 당신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 누우면 어디선가 불쑥 떠오르는 기억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이 우리 마음을 천천히 덮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걱정이다. 이건 문제다. 이건 스트레스다. 이름을 붙이면서 그 생각은 더욱 뚜렷하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생각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큰 문제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흔들림일 뿐이지만 이름을 붙이면 그 흔들림은 삶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어진 이름이 생각을 더 믿게 만들고 더 끌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 삶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흔들리지 않듯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내 마음 전체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떼어내면 생각은 형태를 잃고 그저 지나가는 기운처럼 흘러갑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라는 이름, 걱정이라는 이름, 부회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으면 생각은 우리 마음을 잡을 힘을 잃습니다. 기둥 없는 천막이 오래 서 있지 못하듯 근거 없는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부정하는 것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오늘 밤 생각이 밀려올 때 아무 이름도 붙이지 말고 그저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생각은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름이 사라질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손안의 모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고 놓으려 하면 불안해서 더 세게 쥐게 되는 마음. 생각은 많아지고 감정은 뒤섞이고 잠은 오지 않고 마음만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쥐고 있는 손을 펴라. 우리는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안정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쥐고 있을수록 모든 생각이 중요해지고 모든 감정이 의미를 가지며 모든 일이 문제처럼 느껴져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밤이 되면 몸은 쉬지만 마음은 더 세게 움켜쥡니다. 그래서 더 잠이 오지 않고 밤이 깊을수록 마음만 지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조금만 펴며 모래가 흩어지듯 생각은 흘러가고 마음은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붙잡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나의 문제처럼 느껴졌지만 놓는 순간 불필요한 생각과 진짜 중요한 일이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이 놓음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은 조금 놓아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닿으면 소나기가 조금 풀리고 그 틈으로 고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놓음의 지혜는 이 고요를 받아들이기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이 복잡하다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잡고 있던 마음에서 손을 살짝 떼어 보십시오. 그 작은 놓음이 당신을 훨씬 더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밤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을 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는 생각마다 나를 괴롭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막아야 하고 떼어내야 할 침입자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수록 마음이 더 긴장하고 밤은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적이 아니다. 그대 마음에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손님은 오면 맞이하고 머물다 가면 자연스레 보내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내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생각에도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의미를 덧붙여 작은 손님을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생각을 손님으로 바라보면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내 삶을 흔들 권한은 주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지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보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밤이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손님으로 보면 잠시 머물다 조용히 돌아갑니다. 생각이 몰려오는 밤이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아, 손님이 왔구나. 그냥 왔다가 갈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생각은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주인이고 손님은 머물 자리가 없으면 스스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생각이 몰려온다면 그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밤의 혼란은 훨씬 잔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며 별일 아닌데도 걱정이 커지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더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산만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러운 마음은 더 많은 소리를 찾지 말고 더 긴 숨을 찾아야 한다. 즉, 마음이 어지러울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하고, 생각이 흔들릴수록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보면 흩어져 있던 숨이 다시 고르게 돌고, 걸음의 속도에 맞춰 마음의 속도도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 중 하나는 속도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예전에는 빨리 움직여야 했고 많은 일을 해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조용히 흐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귀한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느린 시간을 받아들이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요. 천천히 걷다 보면 길가의 작은 꽃도 보이고 겨울 햇살의 따뜻함도 느껴집니다. 빠르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마음이 시끄럽다면 그냥 밖으로 나가 목적지 없이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쉬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답도 대단한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내딛는 것. 그 작은 걸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평온으로 이끌 것입니다. 밤에 눈을 감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낮에는 조용했던 걱정이 밤이 되면 갑자기 커지고 생각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드는 듯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치 진짜 나의 목소리처럼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다만 그것을 보고 있을 뿐이다. 생각은 나처럼 들리고 감정처럼 들러붙지만 실은 바람처럼 스쳐갈 뿐인 것들입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그 바람이 나가 아닌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도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몸은 쉬고 싶지만 마음은 깨어 있기 때문에 작은 생각도 크게 들리고 사소한 걱정도 나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되 그 생각과 함께 움직이지 마라. 즉, 또 이런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불안이 스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나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무겁던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내가 끌려갈 때만 강해지고 내가 바라보기만 할 때는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마치 강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나를 끌어가지만 강가에 서서 보기만 하면 물살은 그냥 지나가듯이요. 지금 떠오르는 후회, 걱정, 두려움은 당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절반은 내려갑니다. 생각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생각이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마음이 다시 시끄러워진다면 이 한마디만 마음에 놓아두십시오.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문장 하나만 붙잡아도 당신의 밤은 훨씬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올라오면 후회 속으로,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함 속에서 생각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덜 흔들리지만 밤은 멈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더욱 깊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부처님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잠시 멈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도 잠시 멈추면 고요해지고 흔들리는 마음도 잠시 멈추면 본래 모습을 드러낸다. 이 잠시 멈춤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방에 결과부자로 앉을 필요도 길고 어려운 호흡 수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몇 초만 멈추면 됩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단 한 번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그보다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몇 초의 멈춤만으로도 생각의 속도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달리는 마음에서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생각도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는 자는 흐름을 본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몇 초만 멈추면 생각의 방향, 마음의 색깔, 내가 흔들리는 지점이 부드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잠시 멈추는 시간을 자주 만들수록 마음은 차츰 단단해지고 생각은 잔잔해지며 마침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흔들린 게 아니라 생각이 흔들렸던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밤마다 짊어졌던 무거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에도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 생각과 씨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단 한 번 잠시 멈춤을 해보세요. 그 몇 초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지키는 가장 부드럽고도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고 스스로를 탓하는 말들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오늘 이것도 제대로 못했네. 나는 왜 늘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요한 밤은 이런 말들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고 그 말들은 어느새 마음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말은 그 어떤 적보다도 더 무섭다.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짧은 한마디, 그 사소한 생각 하나가 하루의 피로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잘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오늘의 부족함만 떠올리고 스스로를 자꾸 몰아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너왔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삶이 하루하루 새롭게 허락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잘 살아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루를 온전히 버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무사히 지나온 것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혹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말 한마디만 마음에 살며시 올려보세요. 나는 오늘을 버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오늘의 무거움을 가볍게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생각은 커지고 감정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고요 속에서 스르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등불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제 역할을 합니다. 나를 비추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등불을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등을 찾지 말라. 당신 안의 등불을 켜라.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밖에서 위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인정, 이해, 관심을 기대하며 그것이 내 마음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그 기대가 언제나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부처님은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켜는 등불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등불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따뜻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밤에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어둠은 더 짙어지고 생각은 더 요란해집니다. 하지만 내 안의 등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라. 등불을 켜면 된다. 어둠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문장을 마음에 올려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키고 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등불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빛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고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수많은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바로 등불입니다. 이 작은 등불은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의 길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잠이 들기 직전 혹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생각이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는 밤을 건너왔습니다. 기쁨이 있는 밤도 있었지만 말 못할 외로움을 견딘 밤도 있었고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걱정 속에서 뒤척이던 밤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생각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품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혼자만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잠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에 발을 내려놓으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버텨낸 마음부터 먼저 안아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오늘을 무사히 건너왔다는 사실 자체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든 외롭든 설명하기 어려운 서글픔이 있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다. 그려진 것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조용한 자리와 따뜻한 등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자리가 다시 조금 드러났기를, 그 등불이 아주 작게라도 켜졌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밤도 생각이 몰려와 마음이 시끄러워진다면 이 영상에서 들은 말 중 단 한 문장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오늘을 잘 견뎌냈다. 생각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당신의 오늘이 얼마나 애쓴 하루였는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디 평온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